자, 구약성경 1303페이지 하박국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03페이지 하박국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자,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이 하박국서 2장 4절 뒷부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바울이 이것을 로마서에서 그대로 인용을 했어요. 근데 로마서에서 인용을 할 때 바울은 오직이란 말을 하나 더 덧붙이죠.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바울은 그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강조하고 싶었지만 또 이 오직이란 말이 덧붙여짐으로써 우리가 잘못된 또 구원론에 빠질 수가 있어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을 때 그 믿음과 우리가 로마서에서 이해하는 그 믿음이 조금 다른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걸 좀 같이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어제 우리가 나훔 선지자를 살펴보았어요. 오늘은 하박국 선지자, 내일은 이제 스바냐 선지자를 볼 겁니다. 이 세 선지서는 서로 아무 연관이 없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동시대에 활동한 선지자라는 공통점이 있어요. 또 이 세 사람과 함께 또 같이 활동한 선지자가 있습니다.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죠. 자, 이 네 명의 선지자들의 공통점은 무엇이냐? 바로 유다가 멸망당하기 직전에 활동했던 선지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집중적으로 많이 투입하는 시기가 있으세요. 그 시기는 영적으로 밝은 시기일까요? 어두운 시기일까요? 어두운 시기죠. 그 시대를 깨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집중적으로 선지자를 보내시거든요. 그러니까 유다가 멸망당할 즈음에 너무너무 사회가 잘못되어 있었어요. 영적으로 완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과는 다른 모습의 그런 사회가 형성되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많은 선지자들을 동시에 투입하셔서 어떻게 하든지 그들을 일깨우시려고 애쓰십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하박국 선지자였어요. 하박국 선지자는 두 가지 큰 의문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합니까? 우리의 고통의 원인이 뭡니까? 특별히 그 고통은 의인들의 고통이었어요. 하나님,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려고 애를 쓰면서 소수의 의인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그 소수의 의인들마저 이 잘못된 사회 시스템 때문에 억압당하고 핍박당하고 힘들게 살아가고 또 현실적으로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 의인들을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왜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이렇게 의인들이 고생을 당합니까? 왜 하나님의 진실된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게 이렇게 핍박을 당하고 오히려 손해를 보면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정의를 회복시켜 주세요. 이것이 하박국 선지자의 간절한 첫 번째 부르짖음이었어요.
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반드시 그들을 심판할 것이다. 그러니 너는 그때까지 기다려라. 내가 바벨론 족속을 통해서 너희 잘못된 자들을 심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박국이 더 놀랍니다. 이 두 번째 말씀에 더 놀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제가 그냥 우리 사회 내에서 그런 그 사회가 개혁되는 일을 하나님께 요구했지 어떻게 외적들을 통해서 우리나라를 또 징계하시려고 합니까? 우리가 아무리 잘못했다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저 바벨론 족속은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들 아닙니까? 왜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인들에게 고통을 받아야 합니까? 이제 이것이 하박국의 두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하박국은 이 두 가지 질문 때문에 너무너무 고뇌에 빠져요. 과연 하나님의 정의가 어떻게 실현될 것인가? 하나님이 왜 하필 바벨론을 통해서 우리를 징계하시려고 하는가? 이 하박국은 여기에 대한 그 해답을 찾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2장 1절에 보면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하박국은 자기 자신을 영적인 파수꾼에 비유합니다. 자, 영적인 파수꾼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선다 하는 것은 파수꾼의 사명이 뭔지 여러분 잘 아시죠? 파수꾼은 다른 사람들은 다 잠들어 있어도 혼자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적들이 침입하는 것을 잘 볼 수 있는 자리에서 그 사방을 둘러보고 있어야죠. 무슨 일이 생기는지. 그래서 무슨 일이 생기면 자기 백성들을 깨워야 되잖아요. 그것이 파수꾼의 사명이죠. 하박국은 지금 자기가 그러한 자리에 있음을 하나님께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서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든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하박국은 자기의 그 질문이, 자기의 궁금증이 꼭 해결되기를 바라고 하나님 앞에 섰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대답하신 내용은 전혀 하박국이 예상했던 대답이 아니었어요.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자,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으려면은 얼마나 큰 글자로 써야 할지 아시죠? 조그만 글자로 쓰면요 달려가면서 도저히 읽을 수가 없어요. 그만큼 큰 글자로 써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도록 이 말씀을 외쳐라. 그런 말씀이죠. 근데 그 외치는 말씀이 뭐예요? 바벨론이 남유다를 침략할 것이고 바벨론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거기에 전제 조건이 있죠. 너희가 너희의 삶의 모습을 바꾸지 않는다면, 지금 이대로의 모습으로 그냥 그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우상을 섬기면서 그냥 이 땅의 의식주만을 생각하면서 살아간다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다. 이것을 하박국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 사실 우리가 가장 이해하기 어렵고 또 우리가 제일 받아들이기 어려운 하나님의 대답이죠.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박국은 지금 그 당시에 사회정의가 실현되지 않는 모습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하박국의 메시지는, 하박국의 외침은 한마디로 의인들 좀 살려주세요. 의인 살려. 그런 메시지예요. 하나님, 우리가 바로 살려고 애쓰는데 우리 이렇게 너무 힘들어요. 우리를 좀 살려주세요. 하박국의 그것이 외침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답은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다. 지금 너는 모든 문제가 지금 당장 해결되기를 원하지만 내 때는 그렇지 않다.
너의 때와 나의 때는 다르다. 나의 시간표에 너의 시간표를 맞춰야 한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나님께 주시면서 4절 맨 뒷부분에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여기 하박국서에서 말하는 믿음은요, 구체적으로 무엇에 대한 믿음일까요? 하나님의 시간이 임할 것을 기다리는 그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박국의 믿음은 기다림이에요. 우리 믿음의 다른 표현은요, 사실 제일 우리가 힘들어하는 것, 기다림입니다. 그렇죠? 네. 근데 그 기다리는 동안 너무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 그렇지만 반드시 그것이 이루어지죠. 그렇죠? 그래서 믿음의 또 다른 이름은 기다림이다. 예. 그래서 기자로 시작하는 세 말이 있죠.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라. 예.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예. 근데 우리는 늘 우리가 기도하면은 어떻게 되기를 원해요? 그 순간에 샥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조정하려 하는 듯한, 마치 우리가 시간의 마스터인 것처럼 하나님, 지금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돼요. 지금 하나님이 이거 해결해 주셔야 돼요. 근데 그런 태도는요, 잘 생각해 보면 누가 하나님이에요? 내가 하나님이에요. 내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하나님에게 지시하는 거예요. 지금이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입니다. 지금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실 때입니다. 그건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떠받들고 사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종처럼 부리고 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그러한 모습에 속지 않으십니다. 속지 않으시고 자기의 능력을 묵묵히 드러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 하박국서에 나오는 믿음은 기다림입니다. 근데 이 구절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인용을 하거든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때의 믿음은 행위와 반대되는 개념이 있죠.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는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가르쳤는데 아니야. 그런 건 아니야. 그렇지 않아. 그럴 수는 없어.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에서 인용한 그 믿음은,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 때 그 믿음은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셨다는 그 믿음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하박국서의 이 구절과 로마서의 구절은 같은 내용인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사실 내용을 잘 분석을 해보면은, 따져보면 서로 다른 표현이에요. 그래서 하박국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이제 깨닫습니다. 아하, 내가 지금 하나님의 때를 내가 조종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되고 또 그 결정된 하나님의 때에는 완벽한 해결이 이루어지겠구나. 내가 지금 의인 살려주세요. 왜 바벨론을 통해서 우리를 심판하세요? 라고 하나님께 항의하는 이 내용이 내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중요한 것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것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해결될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 문제 가지고 고민할 필요가 없겠구나. 그것을 이제 하박국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박국 3장의 내용은요,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하박국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드리는 찬양이에요. 그래서 하박국서 3장에 있는 그 기도의 내용, 찬양의 내용이 어떻게 보면 성경 전체에 있는 기도문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또 가장 완벽한 믿음의 표현이다. 뭐 우리가 잘 아는 그런 구절 있잖아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뭐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뭐 감람나무 소출이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예. 이것이 바로 그 수많은 고민과 그 고통 속에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하박국이 깨달은 진리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저나 여러분도 오랫동안 계속해서 기도해 오고 있는 제목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또 그것이 바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힘들어하기도 하죠. 그렇지만 우리의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고 그것을 하나님의 때에 맡기고 기다리는 것이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것을 해결해 주신다.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